성령에 이끌려 오늘 또 이 사역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 아니면 교육적인 분야, 정치, 병력,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 아멘. 이것을 이 시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행선이 합당치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은 권세를 가진 자요, 선장은 기술을 가진 자, 그리고 선주는 돈을 가진 자지. 그러나 죄수인 신분이 바울을 보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럴 때 네가 뭐하러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비전문직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주의 중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를 통하여서 내 여호와께서 모든 되어질 일을 당신이 세운 종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은 것은 행하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저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종인데 백부장이 무시하고 선장이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선주가 그거 나서지 말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뭐예요? 모욕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이 말씀 속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랑 분리됩니까? 나를 모욕한 자와 분리가 됩니다. 마귀의 수법은 어느 날 동물의 왕궁을 보니까 이 동물들이 잡아먹을 때 작은 짐승이라도 그냥 몰아넣고 먹는 법이 없어요. 보니까 잡아먹을 때 공격을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이 기독교가 흩어지면 안 돼. 이게 마귀의 수법 중에 분리시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자, 처음부터 진리의 영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주 깊이.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너와 나와 분리되는 것으로
분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아멘.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수 없는 것, 죄수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 분노하지 않은 거, 그거 저도 배워야겠고 여러분들도 잡으셔야 할 아멘. 생명의 아멘. 말씀이 아멘. 내 속에 분노가 있으면 너와 나의 단절, 내도 안 봐, 너도 안 봐, 이렇게 상대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무섭고 떨리는 것은 다 고립이 되어도 내 안에 그분하고만 아멘. 분리가 안 되면 아멘. 우리가 분노 속에서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사흘만 밥을 먹지 않으면 힘도 빠지고, 그리고 마음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옥중에서도 매 맞으면서 지금 바다에서 큰 강풍이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과 분리만 안 되면 아멘. 우리 속에 평강의 왕이 아멘. 환난 날에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 약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냥 땅을 치고 오르고 억울해하고 그걸로 우리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걸로, 난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서 뭐 이 정도, 뭐 내가 분했는데 누가 건드려? 내가 너한테 분해도 참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대방이 이러든 저러든지 내 속에 그 분노에 독이 있는 한 주님과 이미 단절될 수밖에 없다.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느냐? 주님의 옷자락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온전히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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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아멘. 하리라. 아멘. 이게 믿어졌을 때 아멘. 저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자들보다 난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에 취하여 살았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대중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너와 나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초연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자, 그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배가 침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아멘. 병이 들어도 태창에 맞아도 이것으로 만족. 전국을 돌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여기 골방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27장에서 유라굴라는 큰 강풍 속에 그가 심히 공부하고 지키고 상하고 가가지고 옥중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는 앞으로의 내일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아멘. 신뢰가 아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은 궁중에서 태어나서 부귀와 공명을 아예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었다고 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온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얼마나 많이 쫓기고 얼마나 어려움을 수없이 하지만 시편 9절 9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아멘. 그의 그 찬송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 왔습니까? 쫓기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아픔이 그를 소리 쫓았습니다. 아내로부터 채통을 지키시오 하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출 때 아내가 비웃었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 대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를 채통을 지키라고 비웃었을 때 그는 여자로서 일생 가장 허전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쫓깁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충신입니다. 너희는 활과 단창과 모든 걸 가지고 싸우고 골리앗 키가 장대가 돼 상대가 안 되지만 너희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만 나는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붕괴했던 바울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 제일 가는 왕으로 아멘. 삼아 주셨는데 아멘. 다윗은 언제나 그의 생활이 찬송으로 연결되었으나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공명을 누렸지만 그가 진정한 이 영혼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우리가 받는 이 풍랑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그를 성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울도 있었던 것은 그가 누가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해도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가지고 저래 미움과 불신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일 때 이 불을 누가 끄느냐? 나에게는 나를 희롱해 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저전한데 하고 손가락을 지래도 주님과 내가 평강만 유지된다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느 때 평강이 유지되느냐? 그분을 신뢰할 때, 아멘. 성경의 말씀이 내게 용약이 될 때, 이것을 기뻐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냥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내 영혼 속에 큰 폭으로 전폭으로 나를 덮으시는 영혼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과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이 아름다운 성소에서 언제 한숨 쉴 시간이 있으시며 언제 미워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너무 분노케 해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당연히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너고 나고 분노하면 이것은 그 다음에는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아놓고 잡아먹지 않아요. 1대1로 다 갈라놔요. 가정도 다 갈라놓고 교회도 다 갈라놓고 그리고 시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와 아직 내가 혼자 있지 않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내 영혼의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신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밤 주 앞에 하나님 이번 21년도에 많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애정으로 이 백성들을 전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전 하늘을 여는 열쇠 그 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즉시 준비를 시켰는데 그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게 더 큰 사랑이 아닐까 그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분이 안 기뻐하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볼딱볼딱 뛰면서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주옵소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새벽 주 앞에 하나님 333의 의미가 뭐예요? 그 돈을 쪼개면 그 숫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아이레스키 믿고 뻗겠어요. 그럼 나에스키 이렇게 나를 세요. 주께서
말씀하시오며 저에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로시코로 나르게 뛰어나 나는 힘이 무지하고 연약하여 가리 세켄이 거울 가시오 나카르게 뛰어나고 나의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당신의 일을 허락하였사오리까 레이어스게 미끄럽고 이 백성들 하여금 거울하나 게이스게 일어나서 나게 이으나 내가 힘이 두려운 것은 혹여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내 그게 두렵나이다. 줄리 예수께 미끄러져 시고는 나게 이로가 시오나로 왔다리 시오나 세나리게 띠고 주께서 33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그것도 이달로 끝나지 않고 매달 이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그때 3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두 번째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나 세 번째 3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어주시니 바로 그것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아니냐. 새벽 3시가 좀 넘어서 그 응답을 받고 이것을 빨리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자는 녀석을 깰 수가 없어서 아무 때고 네가 이걸 보면 내 방에 오너라. 그리고는 방문을 열어놓고 불을 환히 켜놓고는 이제 그 녀석 오기를 기다렸어. 기다려갔더니 그 안에 어떻게 봤는지 새벽에 왔어. 야, 하나님 나를 참 계속 앉아주시는데 너무 기쁘다. 하늘을 여는 열쇠가 행운의 열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바로 부활을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권, 인권, 물권을 하늘을 연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설이 붙들거나 뺏어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편지 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분의 편지가 돼. 그럴 때 축하합니다.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군에 간 아들이 편지요 하고 열어보니까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식도. 그렇다면 그 우체부가 이 집은 이것 갖다 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는 편지를 뜯어서 죽었다는 걸 지우고 안 죽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하마냐 우체부도 그것을 자기 의사대로 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하여서 책망하는 일은 책망하는 대로 전해야 되고 축복하는 일은 축복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의 신비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가 되느냐? 저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333의 역사, 우리 할렐루야의 751의 역사, 내 하나님 진호의 빌딩을 금방 누가 산다고 그랬다가 계약까지 사실은 거의 다 됐어요. 그게.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발표를 한 거고 또 준비도 했는데 그쪽에서 전부 하려고 준비한 곳이 돈이 나오는 곳이 국토부예요. 요즘 국토부 한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잠잠해져야 그 일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6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관 대표들한테도 6월은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 하나님은 부활절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팔아가지고 하기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팔아도 네 거냐? 팔아도 아버지 거고 안 팔아도 아버지 건데 이 말씀은요 칼이고 불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라 보라 333의 숫자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리니 아멘. 결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때문에 낙오되거나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그 돈 때문에 일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여는 비밀을 너희가 맛보게 할 것이며 주신 그 표를 잘 보관해서 달마다 쌓여질 때 주님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어느 날 전도대원을 뽑으면서 전도대원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금은 몰라. 그러나 놓치지 마라. 아무리 속상해도 전도대원 자리 놓치지 마라. 그런데 뽑아만 놨지 뭐 일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대원이 도대체 누군지도 나도 잘 모를 정도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 일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종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풍랑이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며 선주도 백부장도 선장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배가 자그마치 2주 동안 14일 동안 살아날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항상 내 곁에 천사가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요 제 방을 잠궈놓고 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늦게 이것저것 정리해서 그날 쓸 거 다 주고 놨는데 늦게 와서 안수받고 혹여 예물을 주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무실에도 갖다 주라고 하기도 지금은 따뜻하지만 얼마 추웠잖아요. 하니까 거기다 놓고 잘라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새끼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애미방을 걸어놓고 잤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금고가 하나 있으니까 갖고 나해서 갖다 놓고는 있었는데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혼돈되어서 살지 죽을지 아우성을 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 백성들 모든 것은 다 버려. 눈에 보이는 거 물건이고 뭐고는 다 버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리니 그래서 육지에 닿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자들 앞에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바울되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한 딸을 어느 날 연수에 갔었어요. 여러분 연수 가자고 하면 그냥 길을 쓰고 그냥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이거만 끝나면 그냥 다 모르고 막 한 바퀴 돌을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어머니, 나의 소원은요 통일도 아니고요, 미국이 바이러스 난리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엄마 보는 거예요. 눈물 나대. 그래서는 세상 전지 미국이 바이러스 쳐 난리인데 저 먹고 살려면 이거 빨리 해방돼야 될 텐데 엄마 보는 게 소원이라네. 그 내가 뭐라고 얘기여. 그래요. 기도하마 그랬지. 나는 미국 가는 게 소원은 아니에요. 예. 여기 이만한 새끼들을 놔두고 미국 다 가버리면 어떡해요. 미국도 가고 여기도 있고 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 미국 가는 게 소원이요. 그러면 나 홀짝 갔다가 미국에 갔다 오면 여러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혼돈돼도 나와 떨어져 있어도 내 속에 분노를 가질 수 없는 것, 슬픔을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억울해서 내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런 막 독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속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곳에 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네가 미워 죽겠는데도 너 미워하다가 주님 보고 떨어질까 봐서 미워하는 거 팽개치고 안 미워하는 거, 그 억지로 됩니까? 믿어질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들려질 때 야고보서 1장 2절이 내 영혼 속에 살아서 운행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새벽녘에 여기를 도는데 찬송 소리는 있어서 누가 기도하나 보니까 아무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서서 쓸쓸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제가 마당을 걸어도요 주님 계시고요. 제가 방에 있다고 안 온다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 애교를 부리고, 그리고는 성전을 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이 확신하고 확신했다 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 종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선판한 자가 되고 절대자가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도록, 없는 땅을 팔아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구워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처음 받을 때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기뻐해서 주시는 그분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오 생명이신 연수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라고 소원을 적었느냐, 하나님 집 주세요 그러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해는 집 달래요 그랬더니 집 주어라 그러대. 그래서 제가 집을 줘요? 뭔 집을 줘요? 한데 영빈관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 아주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는 야 와서 살아. 난 7년 살았냐? 10년 살았냐? 아니 5년하고 몇 개월 더 살았어요. 5년 넘었어? 아이고 참 엊그제 같은데. 그래 사는 거예요. 아멘. 애들 어떻게 사는지 어쩐지 뭐 주인이 살라고 온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쁘게 사는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시죠? 춤추고 찬양할 때 대구팀 그냥 막 그렇게 잘 추는 애.
그거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는 둘러대야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새로 성회가 시작되면 어린 것들이 바쁜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 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까지 남편은 전도대원이 되고 이 아이는 지부장이 돼서 야 너 수지 맞았다 한 달에 하나님이 용돈을 넣어주면 60만 원씩 주니 참 이 작은 일이 아니다요 그거 제가 저것도 어떻게 주겠어요 주시는 분이 주라니까 심부름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준다고 제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요? 안 듣지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이 일이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저희 엄마가 12월 22일 날 2층에서 새벽 예배 가시다가 내려오면서 뾰족한 곳에 눈을 찔렸어요. 그래갖고 시신경이 다치고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낫지를 않고 이 눈에 계속 복수가 차고 낫지를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슬프고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오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서 복수를 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다시 차고 하루 만에 다시 차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 추정 60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나는 저곳에 가면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저거는 텔레비전에 이상한 거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할렐루야 기도원에 다니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할렐루야를 찾아왔던 그 기억이 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30이 넘어서 시집을 갔는데 3년이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이랑 함께 사는데 이게 아기가 안 생기는 게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한의원에도 데리고 가서 아기 잘 생기는 약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갔던 곳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기간이냐면 여리고를 도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적었죠.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끝나자마자 아기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설인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를 분명히 건강하게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응급실을 갔고요. 왜냐하면 혈변을 눕는 거예요. 아이가 응급실에 갔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응급실이랑 응급실 세브란스 이대 목동병원 제일병원 응급실을 정말로 제 동생도 있지만 한 달이 멀다 하고 응급실에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약하고 아이가 열이 나면 경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게 뭐냐면 주의 종에게 축복받은 아이는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어렸을 때는 좀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앞에 항상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항상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겠어요. 언젠지 모르게 이 아이가 한 5살, 6살 때까지는 응급실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지 모르게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건강해져. 지혜로워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정말 응급실을 안 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동네 소아과 병원의 선생님들이 다 알 정도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병원을 매일매일 가니까 그렇게 유명했는데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키가 안 자랐어요. 키가 안 자라서 초등학교 6년 내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1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희 아시죠? 그 여의도 성도님들 다 알아요. 정말 쬐끔했던 아이. 그 리니도 그렇고 윤희도 그렇고 너무너무 작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수가 어머니께서 허리에 안수를 붙여주신 게 작년 한 재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키가 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둘째가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았는지 더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 보셨죠? 키가 167, 163이에요. 모든 형과 하나님께 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가 새로 나올 때마다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안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수가 새로 나올 때 이건 정말 왠지 이런 딱 느낌이 오는데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래요. 어머 쬐끄만 애들이 안수도 잘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안수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리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냥 겉모양으로는 몰라요. 겉모양으로는 그냥 무용하게 생겼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발레는 그렇지 않아요. 발레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 그 요구하는 뼈대가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발레 선생님들은 봐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리니가 발레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뼈가 그렇게 안 생긴 거예요. 뼈가 그렇게 안 생겨서 선생님 열이면 열다 얘 발레 시키지 말아요. 얼굴은 예쁘네. 다른 거 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작년에 너무나 코로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저한테도 고통이 있었지만 전 너무나 감사했던 게 작년에 어머니가 영빈관에 1년 내내 계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안수를 받으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리니가 입시가 작년에 입시였는데 정말로 뼈대도 그렇게 안 생겼지.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발레는 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끼가 있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토슈즈 신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항상 안수를 받으면 제가 정말로 이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았던 게 뭐냐면 정말 아이들 안수받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수를 받으면 너 머리 좋아져, 너 키 커, 너 얼굴 예뻐져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도 진짜 예뻐지고요. 키도 물론 컸지만 이 아이가 안수를 받고 가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레슨을 받고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엄마 내가 정말 이 세계적인 종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나는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아이가 무슨 자신감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10명이면 10명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공부 잘하면 공부시키라고 하는데 그런데 뼈가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안수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한 달을 앞두고 입시를 한 달을 앞두고 다쳤어요. 발을 다쳐서 인대가 늘어났는데 병원에서 2달 동안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입시는 포기를 해야 되나?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엄마 뭐가 걱정이야. 그냥 안수 받으면 되지. 근데 이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요. 아시겠죠? 아픈 데를 받으면 더 아파요. 그때 그 십자가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인대가 늘어난 여기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를 어머니가 안수를 해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픈 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가 막
이러면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가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아,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미련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봤더라고요. 매일매일 봤는데 한 일주일 조금 지났을 것 같아요. 일주일 좀 이제 입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야, 아픈데 빨리 내놔. 아픈데 빨리 내놔. 근데 얘가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는 거였어. 내가 야, 이쪽 오른발 너 다쳤잖아. 빨리 내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 엄마 다 났어. 오늘 토슈즈 심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입시를 하러 갔는데 정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 입시라는 게 예고 가는 아이들이 두 개가 나눠져요. 외국에 이제 잘하는 애들은 외국에 다 나가거든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로 다 유학을 가요.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유학을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올해 입시가 고등학교 입시가 너무나 세져 버린 거예요. 대학교 입시처럼.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는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어머님이 딱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어머님이 딱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니가 시험을 가서 쳤는데 정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시다시피 춤추며 찬양을 제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카들도 데리고 다니거든요. 얘네는 안수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전화가 아침부터 와요. 고모 언제 가요? 고모 언제 가요? 왜? 데리고 갈게. 꼭 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데리고 갈까봐. 그리고 저희 차가 대구에 갈 때도 차가 조금 꽉 껴서 가요. 저희가 이게 6명, 7명밖에 못 하는데 이게 8명, 9명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꼬맹이 남자애 있잖아요. 안 데리고 갈까봐. 아침부터 전화하고 부모 저 꼭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병을 낳은 것도 학교를 간 것도 정말로 큰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이 할렐루야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자녀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가 아침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간증하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저희 리니가 얘기를 하면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 그게 제가 할렐루야에 와서 가장 큰 복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할렐루야에서 자라서 정말로 이런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영빈관에 사는 것도 큰 복이지만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자냐? 믿어지는. 아멘. 근데 그것도 우리 복을 뭐 타고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복을 만든다고 말 안 해요. 복은 다 타고나는 거야. 그러듯이 이 하늘의 복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멘. 주시고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바울을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 저는 그런 고백도 해요. 닮고 싶은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핑계도 돼요. 내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도 다 고생하니까 저요 말 잘 듣고요 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평탄한 길 주세요. 제가 평탄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도 평탄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간증한 그 아이는 이 발레를 할 수 있는 그런 골격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해도 어느 손에 가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뼈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기는데 발레뼈는 뭐 옆으로 포즈한다나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전에 들으니까 발레를 하기 위해서 이 여기 고관절을 쫙 펴고 찢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아이고 무슨 뭐 춤을 추려고 이 고관절을 다 찢는다니. 그런데 진짜로 그 발 수술을 하는 거래요. 그거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안수를 아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낫게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춤을 출 수 있는 뼈로 바꿔줘버린 거예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이제 끝나고 나서 흥분이나 그거 빠졌어.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해 드려요. 열심히 하면 춤도 잘 추고 열심히 하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사도 체질에 따라서 수술해 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할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수술 않고 아버지께서 종이손이 갔는데 뼈다구를 뒤집어 뺀 것도 아니고 비튼 것도 아닌데 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치열한 애고에 무슨 애고? 덕원예고입니다. 덕원애고는 날 잘 모르고서 미안하지만 할렐루야께 몰라서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아주 보장이 된다고 할 정도로 좋은 학교래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나는 관심이 없는데 애가 막 춤추는 애도 있죠. 또 할렐루야는요 권투 선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 그래서 또 태권도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주신 오늘 말씀의 골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절대자의 은혜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리되지 않으면 막 속상이 시켜서 미쳐서 그러면 그 미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하나님하고 이게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위에 갇혀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참회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미쳐서 그래도 결론은 그 옥중에서 빌복중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빌보 교회가 세워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큰 풍랑이 막 기운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죄수의 말을 듣들 않는 거에 무시해버려. 때리쳐 그만 그냥 사람을 막 모욕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응?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기쁘게 했을 때 제가 정말 주의해요. 왜냐? 그건 내 기쁨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었을 때 기뻐하잖아요. 같이 기뻐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가 두려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뭐 할렐루야를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 뭐가 와요? 분노가 와요. 분노. 저게 그냥 싹수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내 수준으로서는. 하지만 참 감사하게 그 크신 분이 제게 하늘의 비밀을 맛볼 수 있게 내가 너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자 막 싸우고 막 대략 터지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불이야 그래요. 불이야. 아 불이 우리 집에 불이 붙었네. 그러면 그 싸우면 되겠어요? 불부터 끌어가야지.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막 불이 붙어요. 막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두려워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이 아버지 그러니 어떻게 그 크신 분하고 은밀한 가운데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죠. 때로는요 저는 자리에 누워서도요 주님하고 이 얘기해요. 아이고 세상에 무슨 목사가 누워서 기도하냐. 아이 어떻게 부부가 맨날 앉아서만 누워서 뽀뽀하면서도 얘기하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믿어야 돼. 주님 저 잠들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 지금 좀 잘나고 그래요. 그럼 벌써 잠들어 버렸지만 저를요 무슨 말씀을 해도 제가 솔직히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가졌는데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분을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눈 뜨면서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잡아야 돼.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산다니 막 할렐루야를 갈까 말까 막 차편이 있나 없나 우리 교회가 오늘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러다 보면 놓치잖아요. 가면 그자 타고 안 오면 버스 타고 주님 생각하면서 오다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자가용 주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언제 운전면허 배워.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 70 넘어서 운전면허 배워갖고 쌩쌩 잘 달려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기다려지고 기뻐지는지. 아멘이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이요? 사도행전 27장 전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전할까? 아유 왜 걱정해요. 주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기뻐하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알아서 전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와 분리되지 아니하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쉬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기도하는 자였으며 어떠한 환경이 그 앞에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 27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주님 작은 모습이지만 지극히 순전한 마음으로 이젠 마음의 요동이나 보탬이나 뺨도 없는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7-5일의 축복을 주시더니 그 7-5일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333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하늘의 열쇠를 손에 쥐어주시는 이 깊은 사랑의 경지 속에 은혜로 믿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이 어찌 혼돈할지라도 333의 축복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자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